열왕기상 우리 13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교훈받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조와 북왕조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왕조에는 르호보암이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구원의 그 상징의 표상으로 예루살렘을 유다가 지키게 했고요. 북왕조는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가문, 그 중에서 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10지파를 이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조와 북왕조가 갈라지게 되었지요. 자, 오늘의 말씀 바로 이 북왕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북왕조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장구하게 줄 것이고, 올해는 아니지만 이 북왕조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될 때까지 다윗에게 해줬던 왕국처럼 네 안에도 그런 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북왕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내 이 왕권이 실권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이 유다로 마음이 쏠리겠구나, 그럼 이거 방법이 뭐냐, 저들로 하여금 종교를 끊게 하자, 신앙심을 끊게 하자, 하나님을 희석시키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라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북유다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 원인이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1000명의 비빈을 얻고 각 나라의 조공을 받아서 살면서 부유하게 되니까 그가 말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때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도록 그 이스라엘 나라 땅 모두를 더럽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북왕조 사람들이 오늘 솔로몬 왕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성전 졌던 그 사람이 모든 성전을 용인했구나, 제사 지낼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이제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얼마 안 되지만 금방 습관화가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건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단과 그리고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니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됐죠? 이 여로보암이 들었으면서 절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신에게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면서 모든 산당에서 제사 지내도록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 우상을 섬기면서 오늘 베델이나 단에다 세운 소칭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접합시킨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단을 쌓고 이 베델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큰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끈 이 금송아지 앞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 제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속에서 요시아란 왕을 세워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너희들이 하는 이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의 뼈를 그곳에서 불살 것이다.
그 징조가 오늘 이 베델의 이 단에서 깔라짐으로, 그 제대가 쏟아짐으로 그 표징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자기의 말을 신임하려고 그러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니까 어떤 일을 행해요? 야, 저놈 잡아라 하고서는 팔을 내뻗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팔이 이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팔을 거들려도 거둬지지 못하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오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진과 아울러서 그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번져드는 죄가 거기에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해서 내 팔을 낫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 말합니까? 야,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쉬십시오. 그래서 같이 먹으십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자리 뭐라 말하죠?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기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도 그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떠나서 가게 되었죠. 자, 이것을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안장을 지불하고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뒤를 따라가게 됐잖아요. 그래 따라가서 그가 앉아서 쉬고 있는 그곳에 가서 얘기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줬는데 오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영접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물도 그리고 오던 길로 오지 말라고 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그 상에서 이제 떡을 차려놓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셔요?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이곳에서 떡도 물도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왜 먹느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라냐? 너는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길에 가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오늘 그에게 안장을 줘서 그걸 보냈어요. 그때는 가던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자가 나타나서 이 늙은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나귀도 죽이지 않고 나귀하고 이 사자가 그 죽은 선지자 시체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넣고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아들, 이 사람의 묘지에다 넣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어긴 자의 모습이 이거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리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아름다운 것을 준다 해도 오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북왕조 가서 거기 가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고 왔던 길로도 오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이요, 그를 회의했잖아요. 야,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가서 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뿌리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넘어갔죠?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늙은 선자를 쫓아가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나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서 내게 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요, 그것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느 때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다시 말씀하셨을 때. 옆에서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위대한 종이 얘기하고 엘리야가 만약에 나타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거 들어서도 안 돼. 누가 나타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관고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명받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제 흔들릴 때도 있잖아. 오늘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보세요. 유다에서 올라와 가서는 그 번제단에서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팠겠습니까? 목마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이 사람이 갔다 오는 그 길 다 아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쳐 죽을 수도 있지 않아요? 지쳐서 죽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쳐서 죽고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간다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도 늙은 선지자야. 나이 드신 선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말했으니 너 같이 가서 우리 집 가서 먹자. 그래 가잖아요. 쫄래쫄래 따라가서 먹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내가 말한 말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에 있어요. 우리 가정이 다 파산날 그 지경에 있어요. 또 파산났어요. 그런데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그냥 가셔야 돼요. 파산나도록 가셔야 돼요.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난이 있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이 있을 것입니까? 멸시가 있을 것입니까? 뭐 저렇게 하나님 믿어? 내가 얘기했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래. 내가 이렇게 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말을 듣지 않아. 여러분, 그 말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요, 각자 그 종들에게 그 사명을 준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크게 했다. 사람들 많이 모였다. 그것이 큰 목회가 아니에요. 가장 큰 목회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회입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놓고 내가 목회했니 안 했니 잘 됐니 안 됐니 얘기해요. 저도 그것에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회가 잘했다 안 했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에게 준 사명대로 살아갔느냐 안 왔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목회인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안 했어. 다 망했어. 내게 심한 질병이 왔어. 그래도 그걸 붙잡고 가야 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물론 거기서는요, 사단도 내게 와서 속삭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요. 그 분별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음성에 따라 살아야 돼.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네가 들은 게 맞아? 진짜야? 가짜야? 너 그렇다.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 너는 이렇게 돼야 되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커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도 커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곳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내게 준 사명이 있어요. 내게 준 일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제게 준 사명은요, 바로 이 방송 설교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은 잘 못하고 떠듬떠듬해요. 그냥 제가 프리로 막 내 말대로 막 하라 그러면 저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라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생명의 한 부분이 이것으로 끝나면 제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제 사명은 이 방송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섞이지 않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설교를 제가 내게 주어진 생명의 수완, 그 사명의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그것까지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현상을 놓고 그것을 놓고 성공했니 안 했니 컸니 안 컸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큰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어느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말씀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여로보암 10개 지파를 가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자가 돼요. 멸망받은 자. 그가 그 왕위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상을 섬겨도 죽지 않아요. 보세요. 또 하나님 또 고쳐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의 현상에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 이 목회자들은 그냥 막 신학교 나와서 과정이 돼서 그리고 목회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거죠. 그렇게 해서 직업적으로 목회한다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셔요?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게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은 오나 치우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좀 배고프고 피곤한 그것을 약간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의 시체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요 300년 뒤에 나타나서 일을 행하는 건 한 320년 뒤에 아마 행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지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320년 후에는 이 베델 이 단요 여기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다 그 죽은 제사장의 해골까지 부셔가지고 파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죄를 만들어서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님하신 분이에요. 바라고 나기는 좋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준 사명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눈의 시각이 세상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습니까? 오늘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르나 우르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시가 없으면 옆에 사람들이 나 같은 목회자야, 내가 성공한 목회자야, 큰 목회자야,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요, 그 사람 말에 숙이고 인정하고 들어가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따라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미국, 이 정신 나간 자들이 통치하니 정신 나간 일밖에 안 해요. 미국의 정신 나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LGBTQ를 숭상하는 사단에게 혼이 빠졌으니 정신 나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미국 정신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